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함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일서 강의 17번째 말씀인데 설교 제목이 이 4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사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대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 그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너무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부추기는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시죠?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가 재물이 없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을 사랑해요. 돈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볼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다 점점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인생의 성공을 평가할 때도 돈으로 평가해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세상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바쁘게는 살아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자꾸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일주일을 그냥 지나갑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뭘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에 뭘 이렇게 관심을 갖냐고, 지금이 중요하지 않냐고,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지금 이 세상이 소망을 너에게 줄 거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일 열심히 해야죠.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밥을 만들 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과 내 마음이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는 다른 차원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시다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한 심판을 받을 때 천사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있었던 집, 내가 있었던 동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가 돌아봐서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 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억하라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뒤돌아보면 끝장인 거거든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지. 그러니까 뒤돌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롯의 아내처럼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모르죠.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을 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교회를 갔는데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희들에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주일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제 생각에 야, 이 자식 죽었다. 선생님이 분명히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제 전체 주에 빠진 친구가 살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선생님, 주일날 교회 빠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 자식 살아왔는데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육신의 생명만 살고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과 장소에 내가 마땅히 있지 않으면 내 영이 죽는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일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시험이 있고 내가 직장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있으면 안 돼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셔야 돼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의 우선순위를 늘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두 번째 태도가 있어요. 두 번째 태도는 뭐냐면 첫 번째하고는 정반대죠.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속세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살고 수도원에 가서 살고 일 안 하고 사람들 관계 끊고,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에서.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너무 잘 설명해 주시기를,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볼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래요. 그리고 성도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낮이지만 이 등들이 있어요. 왜 켜죠? 아무래도 더 밝아요. 여러분,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빛의 존재 이유거든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을 밝히려면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 그랬고 세상을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싫어가지고 등지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등경 위에 둬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이 직장도 더럽고 학교도 더럽고 그냥 저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니까 저는 기도원 가서 혼자 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등불을 말 아래 두는 거예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죠. 만약에 말 아래 두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꺼지고 말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세상을 등지는 믿음은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큰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상 물줄기가 어디서 흘러내리냐면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그 물을 어디로 흘려보내냐면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큰 바다가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문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로부터 물은 받아들이는데 사해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결국은 갈릴리 바다는 요단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을 사해로 흘려보내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요. 물고기들이 많아요. 생명력이 넘쳐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흘러보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면 은혜도 받고, 맞아, 빛으로 사는 거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되면 왜 내가 은혜가 자꾸 소멸되고 마음이 강박하고 왜 이렇게 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큰 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아도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썩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죠.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채워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셨다면,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거를 흘려보내지 않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내가 나누고 베풀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고 나서 내가 조금 떨어졌으면 또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계속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썩어요. 만나는 하루에 한 번만 받고 그날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를 꼼쳐놓고 숨겨놨는데 다음날 어떻게 되죠? 썩어요. 못 먹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지체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음받아 사해가 되고 말아요. 그럼 목사님,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누구를 섬겨야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나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믿음의 가정의 제일 1순위가 누구겠어요? 우리 육신의 가족이에요. 사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창과 방패를 놓고 장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창은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그 강력한, 다 뚫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창입니다. 근데 또 방패를 또 같이 팔아요.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창과 방패를 사가십시오. 누가 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센터에 또 내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민족을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익산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나 여기 말씀했잖아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내 가정, 내 교회, 내 센터, 우리 공동체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원광대 안에, 전북대 안에, 보건대 안에, 군장대 안에, 그리고 익산 땅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남중동뿐만 아니라 이 익산의 온 땅의 이 전북 지역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의 빛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이 달을 비춰줘야
달이 빛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에는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영광을 올리게 드리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결정적인 태도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의 첫 번째 태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을 등지는 사람. 근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말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4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죠?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4절에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근데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서 직분이 높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목사님만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앞으로 이길 게 아니라 지금 이기는 거,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기고 있고 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하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선뜻 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우리가 나눔 시간을 갖고 성도님들이랑 나눔 시간을 갖는데 내가 온전히 승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고 내 안에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죄가 계속 있으니까 도무지 내가 지난 한 주간 이겼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하면 10번 중에 한두 번 이길까 또 말까 해요. 그것도 간신이요. 그런데 내가 이겼다고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아마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넘어졌으면, 진짜 졌으면 오늘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흔들렸지요? 넘어졌지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무슨 시간이죠? 내가 넘어졌어도 흔들렸어도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물론 안 넘어지면 좋지요. 넘어져도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의인도 얼마든지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만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내가 이겼어. 너희는 담대해.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담대하라 그런 거죠?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 안에 내가 있는 거야. 나는 세상을 이겼어.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얼마든지 담대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던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바로 앞절에
이 33절 앞절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을 아시고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하겠어요. 나를 혼자 놔두고 도망갈 거라고. 이 말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질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질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넘어질 거지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면 돼. 결국은 나처럼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죠? 오늘 말씀에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도망갔다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뭔가 대단해서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몇 번 넘어졌어요? 10번 넘어졌어요? 100번 넘어졌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넘어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넘어졌어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손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명예 찾아가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지금 내밀고 있는 손이 보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손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띠뚜르고 나가서 뭐 데모하라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는요,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미 무찌르셨거든요. 여러분, 마귀의 운명은 지옥의 심판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자기가 지옥 갈 때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계속 대적합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를 유혹해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고 대신에 믿음만 나에게 달라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또 죄에 무너지면 낙심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결국 죄와 이길 수 없어. 나는 죄와 싸우지 않을 거야. 어차피 또 넘어지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때는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죠. 싸울 생각을 못하게 하잖아요. 마귀의 작전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핍박을 하든 유혹을 하든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어떤 믿음이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한 번 이긴 걸로 끝났다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마귀는 지옥 간 거고 나는 천국에 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세상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귀는 지금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직 영적으로는 천국에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속 진행이에요. 현재 분사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든지 죽든지. 여러분, 안 싸우고 죽을래요? 싸우고 이길래요? 싸우고 이겨야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싸워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그 공중 권세랑 싸우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것이 5절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운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띠 두르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졌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로마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이면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옥에 갇히면 갇히고, 죽이면 죽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보 같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때리면 반항하고, 내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내가 가두면 뭐라고 나에게 저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죽여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없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들은 저항하지 않지? 왜 이들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여러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 로마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오히려 핍박하던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이들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뭘까? 이들 안에 있는 이 소망과 믿음은 뭘까? 그리고 마침내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때리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빼앗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옥에 가두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죽이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가서 싸우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원광대학교를 어떻게 복음화시키죠? 우리
학교를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직장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이 남중동을, 이 익산 땅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는 거죠. 지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주님이 모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 칼 들고 나가서 창 들고 나가서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총 들고 나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을 등지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오늘도 나에게 분명한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이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것만 진짜 믿고 나아가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만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